걸린 삶을 삽시다. 여러분, 이제 2023년도가 이제 우리 눈앞에 있습니다. 시간이 아직 45분 남았어요. 이제 2023년도를 여러분 무슨 해라고 여러분 하는지 아시는 분? 우리는 경건해가지고 신문도 안 보고 오로지 성경과 기도에 전념하는 우리 성경교회 교인이기 때문에 이게 저 모르는 줄 압니다. 근데 무슨 년인지 여러분 저도 잘 몰랐어요. 네, 맞습니다. 계묘년이라고 그래요. 계묘년. 근데 제가 들어가서 이제 알아보니까 검은 토끼의 해라 그러더라고요. 검은 토끼의 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토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토끼에 대한 이야기가 시대를, 요즘 시대, 내년도도 아마 반영된 그런 이야기인데 굉장히 저는 가슴에 와닿았어요. 의미심장한 말이었어요. 어떤 한 마리 토끼가 나무 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곤히 자고 있었어요.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어요. 근데 도토리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머리를 한 대 맞고 땅에 막 도토리가 떨어졌어요. 토끼가 깼습니다. 잠을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토끼 눈을 하고 그 큰 눈을 동그랗게 뜨고 놀래가지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어떤 느낌을 받았냐면 이제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구나. 그러면서 막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슴이 뛰어오면서 아니 어디로 가는 건데 왜 달리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그럼 같이 또 달리는 거예요. 근데 옆에 또 노루가 왔어요. 왜 달리는 건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 그럼 뭐 계속 달리는 거예요. 또 옆에 있다가 기린이 달려왔어요. 왜 그러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있어. 또 붙었어. 그래가지고 짐승들이 하나둘 붙기 시작했어요. 나중에는 막 먼지를 막 일으키고 달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없이 전부 다 달리는 거예요. 어디로 간지도 몰라. 그냥 달리는 거예요. 막 달리는 거예요. 근데 사자가 멀리서 이렇게 쭉 보니까 저 끝에 벼랑이 있어요. 벼랑. 그냥 끝도 없는 벼랑이 있어. 근데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정신없이 달려가서 앞에서 포효를 했어요. 사자 울음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큰 소리로 막 외쳤어요. 울부짖었어요. 그랬더니 전부 멈췄어요. 어디로 가는데? 왜 가는데? 왜 달리는데? 대답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몰라요. 근데 왜 달리는데?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대요. 누가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나중에 왜 토끼가 범인이야? 토끼한테 물어봤어요. 토끼야, 아니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진다는 그 말이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제가 잠을 자다가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없이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내 소리를 듣고 달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토끼야, 지금 하늘이 지금 무너지고 땅이 꺼졌냐? 땅이 꺼졌어? 그러니까 진짜야, 봐봐, 눈을 크게 뜨고. 이러니까 아무 말 못하더래. 그 짐승들이 전부 고개를 푹 숙였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그걸 느꼈어요. 이 시대를 반영하는구나. 혹시라도 내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 계묘년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들 얘기만 듣고 그냥 토끼같이 눈을 떠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고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간지도 모르고 왜 달리는지도 모르고 같이 그냥 뛰는 거예요. 같이 놀래가지고. 이러다가 2023년도를 우리가 딱 마친다면 이게 진짜 계묘년이 되는 거예요. 계묘년이. 우리 계묘년이 되지 않고 정말 주님의 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년이 돼야지. 계면이 돼가지고 토끼처럼 놀래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니면 되겠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분 아버지가 모르는 게 어디 있어요?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년도에 뉴스 들을 때 이상한 얘기를 자꾸 하더라도 그걸 여러분 참조만 하세요. 그걸 무시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참조만 하세요. 참조만 하시고 신앙인은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어야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다가 우리가 2023년도 마지막 12월 마지막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내가 세상의 어떤 환경이나 거기에 동요되지 않고 묵묵히 하나님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다가 이제 2023년도 성구영신 때를 맞이했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2023년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공감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그는 뭘 해도 열심히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방향으로 정신없이 전속력으로 질주했어요. 잘못된 방향으로. 그런데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어요. 얼마나 놀랍겠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삶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를 경험하죠. 그래서 그가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성경에 보면 그는 여러분 이 유대인 중에서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의 공부를 한 사람이.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굉장히 부자였어요. 예루살렘에 유학을 보내서 공부시킬 정도면 그 당시에 상당한 재력가가 아니면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많았어요. 로마 시민권을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어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해로 보이고 배설물로 보이는 거예요. 배설물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놔두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일생을 살다가 마지막에 일생을 마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과거에는 잘못된 방향으로 정신없이 달려갔어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분만을 바라보고 정도를 향해서 계속 걸어가다가 물론 그가 인간이기 때문에 잘못도 하고 실수도 했지만 정도를 걸어가다가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승리하는 어떤 사도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2023년도 새해가 이제 머지 않았는데 영적 축복의 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2023년도가 이제 멀지 않았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 첫 번째로 뒤에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려야 합니다. 이 과거죠. 여러분과 제가 뒤에 있었던 2023년도에 2022년도에 있었던 좋지 않은 일들을 잊어버리는 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잊어버려야 돼. 여러분 과거의 실패, 실수, 상처, 고통스러운 것들을 잊어버려야 돼. 과거는 과거에서 끝내야 돼. 과거는 흘러가 버렸어요. 과거가 돌아오진 않습니다. 과거 잊어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죠. 13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자본질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아직 자본질로 여기지 않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뒤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잊어버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과거에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독하게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문하고 예수님을 못 믿게 부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보세요. 자기가 과거에 어떻게 했는지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박했던 사람이 핍박하고 심지어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일 때 거기에 가담했고 옷을 지켰던 사람이. 그런데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잊어버리고 만약에 저 같았으면요. 예수 믿는 사람을 지독하게 핍박했고 막 힘들게 했다.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내가 돌로 쳐 죽였다. 거기에 가담했다. 그러면 저 얼굴 못 들어요. 얼굴 못 들고 내가 무슨 목사 일을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슨 사도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어. 말도 안 돼. 이렇게 하고 아마 포기했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주님 앞에 자기의 죄를 몰랐으니까 철저하게 해결하고 고백하고 그 보혈의 피를 씻고 용서받은 다음에는 확신 가운데 자기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다 내려놓고 앞을 향해 전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거에 있었던 상처 거기에 묶여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보면요. 이렇게 상담해 보면 많은 분들이요. 과거에 묶여있어요. 과거에.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 묶여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묶여있어요. 배가 선착장에서 출발하려고 시동을 거는데 그 뒤에 밧줄이 말뚝에 이렇게
박혀 있는데 거기에 묶여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배가 출발할 수 있겠습니까? 못 가죠. 과거에 묶여 있으면 앞을 향해서 전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 묶여 있으면, 과거의 상처, 실패, 과거의 아픔, 고통스러운 거에 묶여 있으면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다 잊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전진하는, 뭐 과거 다시 갈 수 없잖아요. 다시 회복시킬 수 없잖아요. 돌아가서 엎질러진 물을 어떻게 다시 담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걸 잃어버리고 이제 앞을 향해 전진하겠다고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동대학교 초대 총장이 누구냐면 김영일 총장님이세요. 이 총장님이 사람들 앞에서 초창기에 굉장히 어려웠대요. 한동대 세우면서 모욕을 당하고 큰 어려움을 겪어서 사모님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총장님이 이제 죽겠다. 내가 봐도 더 못 살겠다. 저렇게 어떻게 살 수 있어? 죽겠다. 저렇게 하다 죽겠다. 그래가지고 더 근심이 사로잡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에 이제 오셨는데 식사를 차려드렸어요. 근데 식사를 아무 말 안 하고 잘 드시더래. 어떡하지? 뭐라고 위로해야 되나? 우리 남편 아무래도 죽을 것 같은데. 그런데 잠을 자는데 평안하게 누워 자더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 아이들이 어머니 품을 의지해가지고, 저때 아이가 어머니 품 속에서 잠을 편안하게 자는 아이가 어머니를 신뢰하는 아이예요. 근데 잠을 못 자, 아이가. 불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눈을 뜨고서 잠도 안 자고 맨날 울어. 그럼 얘야, 너 왜 안 자니? 불안해서 못 자겠어요. 세상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고, 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불안해서 죽겠어요, 엄마. 나 잠이 안 와요. 말하기 깐난 아이가 엄마 그 품속에서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엄마를 신뢰하지 못하는 거지. 이 제정신이 아니지, 얘가.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많은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어머니의 품속에 있는 아이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을 그만큼 신뢰한다는 거죠. 그렇게 편안하게 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이래가지고 설교 시간에 그걸 위로를 삼고 주무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날 너무 사랑하신가 보다. 그래서 이렇게 잠이 오는구나. 주여 감사합니다. 근데 그거 본문을 잘못 해석했어요. 내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그런 뜻이에요, 원어상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지금 설교 시간에 아니면 성경 볼 때 잠이 막 쏟아지고 그러면 하나님 날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얼마나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잠이 오네, 잠이 와. 이러시면 안 돼. 잠을 자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축복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린아이가 엄마 뱃속에, 어머니 품속에 이렇게 안겨 있는 거하고 똑같아. 그 아는 아이를 위해서 어머니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보살피고 준비합니다. 그 아이의 모든 것들을 준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이걸 여러분 믿지 않으면 할 수 없어요. 믿지 않으면 이 엄마의 뱃속에서 맨날 불안해가지고 초조해가지고 긴장하고 맨날 사는 거죠. 눈 뜨고 잠도 못 자고 막. 사실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밤에 잠 못 자는 분들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신경이 예민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수면제 이렇게 드시고 주무세요. 정 안 오면. 그게 안 되면 기도하다가 그냥 잠드세요, 지금도. 기도하다 보면 잠이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신앙이 깊은 사람 중에 난 잠이 안 와요. 나는 잠이 안 와서 죽겠어요. 이런 분들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요. 신앙 깊은 사람 중에. 물론 이럴 수 있어요. 나라가 걱정이 돼가지고 잠이 안 오고 또 어떤 일 때문에 어떤 단기간에 좀 하루 정도 이렇게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매일 그래. 그분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이 하나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믿는다고 큰 소리를 칠지 몰라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에요. 잠깐은 그럴 수 있지만 날마다 잠이 안 온대. 걱정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냥 맡기고 잠을 자야 돼. 여러분, 제가 토요일마다 밤을 새잖아요, 밤을. 그래서 저는 주일마다 이제 성도님들 오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맞이할 수 있어. 그냥 얄팍한 생각이지. 어떻게 목회자로서 어떤 그런 내가 볼 때는 그 얄팍한 생각이, 하나님 볼 때는 아무것도 그런 생각, 바른 생각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실은요, 바꿔야죠. 어느 정도 딱 준비해 놓고 주님 책임져 주세요. 네, 자겠습니다.
그러고 자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 아니에요? 근데 내가 그냥 성도들을 위해서 나는 열심히 말씀을 준비해서 나는 꼬박 셉니다. 아침까지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까? 안 믿는 사람입니까? 대답 못하겠죠. 제 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감사해요. 여러분, 안 믿는 거죠, 사실은. 지식으로만 아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정말로 물론 어느 정도까지는 시간을 투자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게으르게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게으른 사람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부지런해야죠. 그러나 어떤 순간이 왔을 때는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서 잠을 자야지. 그게 믿음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요. 믿는 사람들이요. 전부 예민하고 걱정 근심만 하고 잠이 안 와갖고 매일 병원에 들락거려요. 그래, 누구세요? 성정교회 집사입니다. 성정교회 권사입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병원에는 성정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맨날 수면제 달라고 그러고 잠을 못 잔다고 그러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믿음 좋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거지, 안 믿는 거지. 지식으로만 하는 거지. 지식으로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맡기셔야 돼, 맡기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잠을 잘 잘 수 있었어요? 이렇게 그 총장님한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내가 이미 죽었는데 여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게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랬잖아요. 총장님이 그 얘기를 하더래요. 나는 이미 죽었지 않냐고. 이미 죽었다고. 죽은 사람이 근심 걱정하겠냐고. 죽은 사람이 화를 내겠냐고. 그러면서 기도만 하시더래. 그래서 문제가 하나하나 다 해결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새해에는 올해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고 다 송두리째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제가 이름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분 소천하셨는데 군대 장군이셨어요. 근데 이분이 밑에 따르는 많은 병사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믿었던 영광급 부하들이 배신을 했어요. 자신을 배신했어요. 그래서 자신을 체포해가지고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 그래가지고 감옥에 갔다 왔어요. 근데 이분이 그 울분을 삭히지 못하는 거예요. 피가 떠는 배신감에 잠을 못 자고요. 결국 이분이 얼마 후에 산에서 싸늘한 시체로 발견됐어요. 혼자. 왜 그렇죠? 과거 일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과거에 묶여 있는 거죠.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어요. 그분이 만약에 과거를 청산해버리고 앞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다면, 소망 가운데 살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교육장님이 이렇게 혼자 앉아 계시길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과거에 잊지 못할 충격적인 일이 혹시 있으면 나한테 얘기 좀 해달라고. 왜 그렇게 물어본 줄 아세요?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게 부족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은 안 나는데 과거에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교육자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정말 훌륭한 교육자가 많아요, 우리 교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고.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잘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이끌어서 결국 우리가 교육자로 이렇게 서 있지 않냐고. 그런 얘기를 주고받았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고 상처도 있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게 조각해서 아름답게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도록 선의 보따리로, 아름다운 축복의 보따리, 영적 보따리로 우리에게 안겨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과거에 묶여있지 말고 과거의 아픈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다 쏟아놓고 내려놓고 이제는 과거는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갈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못 나가. 거기에 묶여가지고 다리무가 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뜻이에요. 그게. 두 번째는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미완성 작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완성 작품이 이걸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내가 완성됐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러면요, 교만해지고요. 또 실패하면 좌절하고 절망해버립니다. 우리는 미완성 작품이에요. 계속 완성을 향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볼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나 이미 도달 안 했단 말이에요. 아직 도착 안 했다는 거예요. 온전히 아직 이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현재 어떻게 한다는 거죠? 현재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현재 달려가노라. 이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현재 저와 여러분의 삶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입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택하신 족속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들 한번 보면서 눈을 좀 마주치면서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렇게 쳐다보시고 말씀하시는 게 불안해하는 그런 굉장히 좀 어색하고 이런 건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했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믿음 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셔가지고 그의 귀한 빛을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진단하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잖아요.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가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5교회는 칭찬도 받았지만 책망을 아주 엄격하게 주님 앞에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 대표적인 교회, 책망받은 교회가 어떤 교회냐?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한번 볼까요? 자기들이 자기 자신을 평가를 못한 거예요. 정확하게 진단을 못했어요. 주님의 평가를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스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아멘. 자신들을 정확하게 평가를 못하고 있어요. 그 교회는 부자 교회였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7교회 중에 가장 부자였어요. 그래서 성지에 가면 교회 터도 넓고요. 화려하고 잘 져졌어. 재정적으로도 막 부족한 게 없고 성도들도 숫자가 많았어.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부자 교회다. 우린 부자. 재정 많아. 네.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나 공고한 거 보세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내 공고한 거, 가련한 거, 가난한 거, 눈먼 거,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 거야. 우리 주님 외적인 걸 평가하신 게 아니라 우리 심령 가운데 영적 상태를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고 그 교회 성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이 교회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전교회 성도들 저의 영적 상태를 진단하고 계십니다. 의사처럼 영적 의사처럼 진단하고 계십니다. 그럼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볼 때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스스로 진단해 보셔야 돼요. 네가 눈 멀었구나.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네가 영적으로 귀가 멀었구나. 너는 부자고 나는 부유하고 뭐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하는데 너 영적으로 눈이 멀었구나. 귀가 네가 멀었구나. 너는 내가 볼 때는 합격품이 아니야. 넌 잘못 길을 걸어가고 있어. 그 주님의 영적 진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살 동안에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여러분 어떠시죠 여러분? 갑자기 긴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경제적으로 여러분 2023년도가 하나님이 부어줘가지고 그래 잘 됐어요. 여러분 어떠실까요? 행복하시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근데 저 같아도 행복할 것 같아.
그런데 영적 상태를 주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돈 액수를 보는 게 아니고 통장에 얼마, 카드에 얼마 그걸 보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를 진단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지금 제대로 서 있느냐 안 되느냐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스스로를 한번 이렇게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진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들이 의사들 앞에 가잖아요. 저도 이제 목사지만 의사 앞에 가면 꼼짝 못해요. 솔직히 얘기해서. 왜냐하면 그분은 내 육신을 정확하게 보고 100%는 아니지만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진단하면 의사 말 그대로 여러분 듣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시키면 시킨 대로 하고 그냥 주사 맞으면 주사 맞고 수술하라면 수술하고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고 다 하잖아요. 예? 왜냐하면 육적인 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영적인 걸 진단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귀가 딱 막혀가지고 듣지도 않고 영적 눈이 보이지 않아가지고 보지도 못하고 그리고 산다면 외적으로는 막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자랑할지 모르겠지만 주님 보실 때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 여러분 새해에는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돼야 돼. 영혼이 잘 돼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육신적인 건 이제 따라오는 거죠. 안 따라와도 이길 수 있어. 영혼이 잘 되면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어요. 근데 육으로 잘 되잖아요. 근데 그럼 뭐가 오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좋은데 모르는 뭔가 그래도 허전해. 뭔가 이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아. 잘 되는데 육적으로 잘 되는데도 그래요.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메꿔지지 않은 큰 구멍이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해도 여러분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영혼이 잘 돼가지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 아무것도 없어도 행복하고 기뻐요. 여러분이 새해에는 영혼이 잘 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진단할 때 너 정말 내가 볼 때 부유하구나. 영적으로 부유하구나. 영적으로 네가 눈이 열렸구나. 영적으로 귀가 열렸구나. 이런 진단을 우리가 주님 앞에 받는다면 그분은 정말 복된 그런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진단을 보시면서 이걸 보면서 나는 정말 나는 어떤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두렵기도 하고 이걸 진단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이건 미래죠. 사도 바울이 고백을 보십시오. 1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앞을 향해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달려간다는 말은요 원어상에 보니까 경주말이 결승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또 이 사냥개가 먹이를 향해 전력 질주하는 것처럼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달려가겠습니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2023년도에 목표가 있습니까?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이걸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목표도 중요한데 목표가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한지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게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요 바쁘게 삽니다. 막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쁘게 사는 그 삶 속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방향이에요. 방향이 중요해. 만약에 속도를 내면 낼수록 바쁘게 사면 바쁘게 사는데 방향을 잃어버리면 점점 더 멀리 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건 방향이에요. 방향. 2004년도에 아테네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때 미국에서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소총수인데 총을 잘 써요. 잘 썼는데 이분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한번 되게 충격을 먹은 일이 실제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에먼스라고 하는 사람이 총을 너무 잘 써가지고 소총을 잘 써가지고요. 결승전까지 올라갔는데 아주 그냥 성적이 너무 좋아가지고 2등하고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대충 이렇게 해가지고 타켓에 맞히기만 해도 1등이야. 그럼 됐잖아요, 여러분. 근데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더 잘 쏴야지. 이래가지고 방향을 딱 잡아서 총을 쐈습니다. 총을 쏘면 정중앙을 향해 쐈어요. 쐈는데 분명히 자기가 쏠 때 정중앙을 통과했어요. 근데 정중앙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냐면은 거기에 센서가 있어가지고 효과음이 들려요, 효과음이. 근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이상하다. 또 쐈어요.
정확하게 맞췄어, 분명히 타켓에. 근데 이상하게 효과음이 또 안 나는 거예요. 음이 또 안 나와. 그래서 왜 그럴까?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이 타켓이 아니야. 다른 선수의 그 타켓을 향해서 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1등 할 사람인데 8위로 그냥 끝나고 말았어요. 8위로. 금메달에 목에 걸어야 될 사람이 8위로 끝나고 말았어요. 왜 그렇죠? 왜 이 사람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왜 금메달을 못 걸었죠?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총을 쐈기 때문에 그래. 다른 사람의 타켓에서 총을 쏴줬기 때문에 그래. 속도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 방향이에요. 목표예요. 여러분과 제가 분명한 목표, 신앙 안에서 바른 목표를 정하고 2023년 달려가지 않으면 2023년도 마지막에 이제 연말 돼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았는데 나중에 이게 내가 지금 뭐하고 온 거야 여태까지, 그러면서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른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야 한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보면 2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하는 것이 목표였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게 목표였어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전부였습니다. 그분이 목표였어요. 그분을 전하는 게 목표였어요. 이걸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이렇게 선포하고 달려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2023년도에 그러면 이제 제가, 목사로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고민했어요. 여러분, 2003년도에는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떤 목표를 정하고 사시겠습니까? 성령은 비전을 주는 영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건 전부 성령이 임하시면 비전과 관계가 있습니다. 비전을 줍니다. 여러분은 2023년도에 이제 한 13분 남았는데 어떤 목표를 정하고 여러분 달려가시겠습니까? 저는 어떤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것인가를 생각해 봤어요. 했더니 저는 24시간 주님만 바라봐야겠다. 주님과 24시간 동행하는 삶을 살아봐야겠다. 이런 목표를 정했어요. 그래서 이제 2024년도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은 어떤 목표를 정했습니까? 여러분 목표를 잘 정하셔야 됩니다. 속도보다 방향이라고 했죠. 목표가 정말 바르게 정해지지 않으면 나중에 2023년도 연말에 가서 후회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해 2023년도에 이 영적인 축복을 받는 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뒤에 있는 일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는 끈을 풀어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했으면 그 죄 문제도 이제 단호하게 끝내버리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정리하시고 잘못한 게 있으면 가서 풀어버리시고 사과하고 풀어버리시고 다 정리할 거 정리하고 그리고 새해에 이제는 현실을 직시하시고 나의 상황을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그리고 표대를 향해서 분명한 목표를 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분명한 비전을 발견하시고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갈 때 2023년도에 그 한 해가 여러분과 저에게 큰 축복의 해가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